우리 같이 말씀 보기 원하는데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저희 국내 선교 주제 성구인데요.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네,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찬양팀이 마지막으로 불렀던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이 찬양인데요. 이 찬양이 이번 선교 주제 찬양입니다. 참 매년 선교 주제 찬양이 우리 안에 좀 가슴에 많이 남는데, 작년에는 나로부터 시작하리였는데 이제 나로부터 시작됐으니까 이제 그 주님의 마음 있는 곳에 가자. 네,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주님의 마음 있는 곳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광야에 빛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소리, 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할렐루야.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한 번 더.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아멘.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스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이 찬양을 이렇게 불렀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또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그곳에 있기 원합니다. 이 찬양을 주제 찬양으로 정하고 묵상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 제 안에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과연 내 마음, 내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묵상을 쭉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제 안에 또 다른 질문을 하나님께서 탁 주셨는데 그게 뭐였냐면요, 정훈아, 그럼 내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주님의 마음 그리고 주님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뭐 너무 쉽죠? 아마도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복음으로 인해서 어떤 참된 평안과 자유를 얻게 하는데 주님의 마음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있잖아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고 권면합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뭐죠? 뭐 다양하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 한 단어로 딱 요약한다면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복음을 지키라.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지킨다 하면은 잘 간수하고 보호하는 것, 뭐 이걸 의미하잖아요. 잘 간수하고 보호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 기독교를 보면요, 복음을 잘 간수하는 데 열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이런 묵상 속에서 그 찬양의 묵상 그리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복음을 잘 간수하고 보호하고 있는 게 아닐까? 썩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이 복음을 잘 지키려다 보니까 복음이라는 것을 교회의 건물 안에 가두어 버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튜버가 막 그런 얘기 하는데 그 어떤 조사를 인용하더라고요. 그 조사 보니까 세대별 무종교 그 비중을 조사한 어떤 자료를 인용하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20대에는 종교를 가진 사람이 20대에는 22%, 30대에는 30%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뭐 어떤 지역에서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뭐 조사했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몇 년 전부터 이미 꽤 오랫동안 20, 30대 그러니까 청년의 복음화율이 3%가 안 된다. 3%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미전도 종족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저희 같은 청년 사역자들을 미전도 종족 선교사라고 얘기하기도 했었는데요. 참 우픈 일입니다. 근데 이 지금 말씀드린 22%, 30%는요 기독교 인구가 아니에요. 종교인입니다. 뭐 거기 이단 막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종교를 가진 사람이 3%가 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왜일까? 하면서 자료를 이렇게 또 조사한 자료가 있었는데 그 뭐였냐면은 종교를 믿지 않는 이유가 뭘까? 이걸 조사한 거예요.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교회 상처받아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회 상처받아서 종교를 갖지 않는 비율은 전체 무종교인의 비율의 20%밖에 되지 않아요. 오히려 압도적인 1위가 뭐냐면요 50%가 넘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종교를 갖지 않는 이유? 무관심. 개인에게나 또 사회적으로나
교회가 또는 종교가 개인에게 사회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 무관심하는 거죠. 그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찬양으로. 주님의 마음은,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잖아요.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정작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불편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불편한 현 주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오늘부터 우리도 국내 선교 시작하잖아요. 뭐 작년에도 했고요, 재작년에도 했고요. 또 우리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교회들이 매년 꼭 빠지지 않고 하는 게 있습니다. 새생명 축제. 막 새생명 축제 해가지고 보면은 막 제가 어떤 현수막, 기독교 현수막 많이 하는 사이트 들어왔는데, 새생명 축제 딱 누르니까 캐치프레이즈가 다 막 와 보라, 와 보라, 막 와 보라, 와 보라고 막 문구를 걸고 막 행사를 해요. 뭐 어떤 교회는 막 그 교회 외벽, 그 어마어마한 교회 외벽에다가 와 보라 행사를 하는데, 정작 사람들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또 그리고 보이더라도 쟤들의 이야기인 겁니다. 너희의 이야기. 교회 안에 복음이 갇힌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복음을 가둔 게 아니라요, 기독교가 복음을 교회 안에 가두어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와 보라 써놨는데 이게 뭐냐면요, 교회 안에서 창문 열고 막 외치는 거예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막 1층짜리 단층짜리 그 예쁜 집들이 쫙 사는데, 막 교회만 막 으리으리하게 막 성처럼 서가지고 저 밑에 있는,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그 어마어마한 건물의 꼭대기에서 창문 열고 와 보라 들리지도 않아. 뭐쩌라고. 이게 교회의 모습 아닐까요? 와 보라라고 외치지만 정작 그 외침은 들리지도 않고 그들에게 미치지도 않고, 심지어는 정작 교회에 그래서 와 보려고 하면은 문턱이 높고 문턱이 많아요.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와 보라라는 메시지가 잘못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면 이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과 우물가의 여인의 그 만남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우리 몇 달 전에 살펴봤던.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할 때 어땠어요? 그 우물에 물을 길러 와서 그 예수님께 물을 드리고는 있지만, 그래서 마치 자기가 예수님께 물을 드릴 수 있는, 그 예수님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처럼 서 있었지만, 정작 영적이고 근원적인 갈증은 해결하지 못한 채로 목말라 하고 있던 그 여인. 사실은 여인이 예수님을 대접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그 여인에게 다가오신 예수님, 그 장면을 우리는 봤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다가오신 예수님과 여인의 만남은 이 여인이 영원한 생수를 맛보게 되는 시간이었고, 이를 경험한 여인은 진짜 자유를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쁨으로 동네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8절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해 놨냐면요, 이 여인이 자신이 들고 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갔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신에게 다가오신 그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만남은 사실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좀 사람들을 안 만났으면 좋겠어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숨기고 싶어서 뜨거운 한낮에 물을 길러온 그 여인으로 하여금 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다가오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하냐면요, 그 여인으로 하여금, 사람들을 피했던 그 여인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에게 다가서도록 하는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와 보라 라고 그저 외치는
우리만의 복음, 교회 안에 갇힌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가오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영혼들에게 다가서야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 들어갔던, 그래서 여기 와 보라라고 외쳤던 그 여인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가 영혼들에게로 다가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 와 보라 외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가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국내 선교는 그 다가서는 연습, 다가서는 훈련의 시간이에요. 작년에도 그랬지만 작년에 우리 그런 얘기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국내 선교 불가, 못하겠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못하겠네 생각하면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가설 수 없어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왜 못 다가가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이파이를 주시고 인터넷을 주시고 5G를 주시고 LTE를 주시고 아이패드를 주시고 했는데 왜 못 가냐? 줌이라는 놀라운 이걸 주셨는데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있냐?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재작년에 찾아갔던 문경의 교회들과 온라인으로 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막 목사님들 얼마나 반가워하셨는지 몰라요. 이 장면이 아직 아니에요. 뒤에 좀 급하네 마음이. 방송팀이 늘 고생을 합니다. 제가 뭐 하나 소스 하나 안 주면서 일단 막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거 빨리 하라고 막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 켜놓긴 해도 되는데 화면이 잘 안 넘어가나요? 네, 하여튼 뭐 알아서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문경에 있는 목사님들과 뭐 교제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 물품도 보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더더욱 놀라운 건 뭐냐면은 해외 선교사님들과도 교제했습니다. 뭐 인도 막 그쵸? 갑자기 동네가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여기저기 선교사님들과 교제를 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야, 이제까지 우리가 오프라인일 때에는 한 지역에 들어가서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지역만 섬길 수 있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방해물이 생기고 나니까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네. 문경도 섬길 수 있고 해외로도 우리가 나갈 수 있고. 그걸 작년에 봤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께서 영상 편지도 보내주셔가지고 어떤 교회 상황들도, 그 선교지의 상황들도 나눠주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얼마나 가슴 뜨거워지는 시간이었습니까? 저는 막 작년에 그 나로부터 시작되는 그 선교를 하면서 진짜 나로부터 뭔가 시작되는구나. 그런 어떤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물론 또 코로나가 막 자꾸 방해하니까 또 마음 약간 식기도 했는데, 코로나가 가로막았다고 생각했는데 코로나가 복음이 영혼들에게 다가서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찾아갈 때는 문경이라는 한 지역으로 좁혀졌는데 이게 아니구나 하면서 올해 그래서 우리가 패러다임을 바꿨어요. 이게 공간을 뛰어넘는 사역을 우리가 가능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올해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한반도 우리가 전역으로 갈 수 있게 됐구나. 화면에 빨강 그치 와, 우리가 이렇게 좀 어떻게 좀 비주얼이 좀 되죠? 우리 전도사님과 행정팀의 작품입니다. 저희가 8개 교회를 섬기거든요. 8개 교회가 정말 곳곳으로 서울도 가요. 서울도. 그다음에 인천, 경기도, 강원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뭐 이 정도면 거의 뭐 조선 팔도 다 다니는 거 아닙니까? 또 지역은 그렇고 농촌, 도시, 심지어는 외국인 선교. 한 교회는 외국인, 그러니까 그 교포라고 해야 되나요?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하는 그 외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선교를 합니다. 다양한 교회로 우리 다가서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가야 됐는데 그냥 우리만의 그 메타버스,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거죠. 그냥 여기가 그냥 이 8개 지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방이 8개 지역이 되는 거예요. 나만 왜 흥분하고 있죠? 정말 가슴이 뛰는 거예요.
야, 이게 복음으로 우리가 진짜 하나가 되는구나. 교리에 보면은 캐톨릭 처치 해가지고 하나의 공교회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코로나 때문에 그걸 우리가 직접 피부로 느끼게 되었구나. 이게 엘더들이 이제 선교 팀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주부터 첫 모임이니까 주중에 각 담당하는 여러분 담당 지역들 보이죠? 있지? 땅끝 선교교회는 장규현 엘더 중그룹이, 그다음에 춘당 감리교회는 이소영 서미의 이 중그룹이, 구미 중국교회 여기가 사실은 중국 지체들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신은의 권유진 중그룹이, 그다음에 더불어 누림교회는 강서현 중그룹이, 예수로 사는 교회는 우혜현 중그룹이, 그다음에 동탄 한마음 교회는 유상아 박건민 중그룹, 아름다운 소식 교회는 정지혜 박수지 중그룹, 동행 교회는 정세진, 김석환, 정민경, 여기 세 가족이 있어가지고 바나바 그룹이 있어서 그런데 이 세 중그룹이 섬기게 되는데요. 엘더들이 목사님들 만났어요, 막 줌으로. 그래서 막 줌으로 첫 만남이었거든요. 네, 첫 만남이었는데 끝나고 나서 약간 좀 제가 담당 목사로서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좋았어요. 처음엔 좋았어. 근데 생각할수록 약간 싸한 거 있잖아요.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저한테 우리 목사님이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이찬수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지. 우리 목사님은 뭐 햄스터 닮았어. 우리 목사님은 젊어. 우리 목사님한테 무슨 연애 스토리 들었어. 너희 목사님은. 소외감. 근데 너무 행복했어요. 바라보면서. 왜요? 기대감, 설레임 이런 것들이 그 짧은 한 번의 만남으로 충분했구나. 사실은 이게 답사고 예전에는 엘더들이 막 1박 2일로 답사를 갔다 왔어요. 1박 2일로 답사 가는데 문경 이러니까 거의 그 한 교회에 가서 30분 이상 앉아있지 못했어요. 거의 일하다시피. 목사님, 그래서 교회사님 어떻죠? 오케이. 자녀분 평안하시죠? 네네. 목사님 기도해 주시죠. 뭐 이렇게 가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뭐 어떤 팀은 목사님이랑 2시간 교제했대요. 2시간. 왜? 시간이 되니까. 이게 이동 시간을 절약하니까. 답사가 훨씬 알차지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이제는 우리만 답사가 아니라 모두가 답사를 갈 수 있더라고요. 이게 선교의 개념이 완전 달라지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 있잖아요. 너무 기대가 되고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7월 한 달 정말 뜨겁고 이 습한 여름을 전국에 있는 이 교회들의 다가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거예요. 이거는 뭐 신청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으로 선교 준비하고 있는데 주중에 담임 목사님께서 안 그래도 저는 2주째 지금 금식을 하고 있는데 몇 끼를 굶는 거 아니라 한 끼 하루에 한 끼씩 금식을 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적으로 이번 주에 금식을 선포할 거다. 2주. 마음속으로 목사님 저 2주 했는데요. 놀랍게도 그 2주 한 끼씩 굶었는데 1kg가 빠졌습니다. 뭘 금식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처음 당황스러웠어요. 왜냐면은 뭐 금식한 것도 한 거지만 2주 동안 우리 부서는 이번 주는 전체 기도회, 다음 주는 팀별 기도회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금식을 한대요. 그리고 막 금요일에는 그 금식을 하니까 금요 기도회를 조금 더 우리가 이렇게 그 의미에 맞춰서 기도할 거다. 그리고 매일 무슨 알람도 막 주고 그럴 거래요. 그럼 우리의 선교 기도회는 어떻게 되지? 막 약간 상실감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청년일부 선교하는 거 모르시나? 막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풀어야 한다. 선교,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영혼들에게 다가서는 것, 이거야말로 영적인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수용성이 높은 부교역자입니다. 웃으라는 소리인데. 근데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요. 금식은
그냥 밥 굶는 거 아니잖아요. 다이어트 살 빼려고 금식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동안 육적인 것들로 채우고 육적인 것들에 조금은 집중했다면은, 또 그것을 채우려고 좀 급급했다면은 그 태도를 잠시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영적인 것으로 채우는 일에 좀 집중해 보겠다라는 것이 금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식하면은 밥을 굶는 게 먼저 떠오르면은 하수예요, 하수. 초보 레벨. 근데 금식한다 하면은 영적인 걸 채우는 시간. 이게 이제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다 그 생각했잖아요. 네, 했습니다. 딱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다. 우리가 2주 동안 2주 동안 한 끼라도, 아니면 하루 중 한 끼라도 우리가 금식하면서 그 시간을 영적인 것, 말씀을 먹고 기도하는 것으로 채우면서 선교를, 우리 이 국내 선교를, 또 우리 삶의 선교를 준비하고 또 감당할 수 있다면은 정말 좋은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기대가 되는 거 있잖아요. 진짜 이번에 선교가 우리의 기도가 모여져서 교회들을 살리고 영혼들을 살리는 그 놀라운 일을 하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더불어서 막 엘더들이 막 그렇게 목사님들과 교제하면서 행복한 걸 보니까 진짜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금식하면은 아무래도 끼니를 건너뛰잖아요. 그러니까 식비가 절약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 10,000원 아꼈다, 이게 아니라 뭐예요? 그만큼 아꼈으니까, 영적인 것을 채우느라 아꼈으니까 그 영적인 일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단편적으로는 이번 선교에 후원금으로 낼 수도 있는 거고, 저 후원금 내라는 소리 아니에요. 안 내도 돼요. 또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그동안 우리가 마음을 뒀던 어떤 영혼에게, 또 어떤 기관에게 단돈 몇천 원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또 흘려보낼 수 있다면은 진짜 의미 있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번 여름을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보낼 수 있다면은, 시작부터 덥고 막 습하잖아요. 근데 그 덥고 습한 여름을 짜증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면서 기도 제목을 좀 정해봤어요. 같이 우리가 기도 제목을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잘 보이나요? 자, 시작. 선교팀과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선교의 과정이 되도록, 섬기는 모든 교회가 복음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교회마다 주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역사하심을 경험하도록, 세상 속에서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교회 되도록. 아멘입니까?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이번 이 여름을 우리가 같이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선교 신청할 상황이 안 돼서 신청하지 못한 지체들도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하면 돼요? 같은 마음으로 우리 중그룹이 섬기는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동역할 수 있다면은 그게 최고 아닙니까? 아까 봤죠? 우리 중그룹이 어느 교회구나. 더 자세한 정보는 여러분 리더들한테 물어보면 알려줄 거예요. 또는 여러분 그 기도에 참여하면은 또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참여할 수 있다면 뭐예요? 신청하지 않은 지체들은 보내는 선교사로, 기도 선교사로, 신청한 지체들은 조금이라도 현장에 직접 가진 않지만 마음으로 어떻게든 가는 선교사로 우리가 함께 선교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예요? 그냥 신청한 사람들의 선교가 아니라 우리 청년 일부의 선교가 될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청년일부 공동체가 하나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역사하신 분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야, 너희가 이 영적인 일에 마음을 모으고 있구나. 너희가 복음을 교회 안에 가두지 않고 복음을 들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예수님처럼 너희도 다가서고 있구나. 이런 시간을
그런 하나님이 칭찬받는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여름날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아까 찬양했던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그곳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름다운 것,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사랑과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주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를 향한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잘 간수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간을 뚫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다가오시다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주님의 모든 마음을 쏟아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과 시선이 우리에게 향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과 시선은 다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관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로 주님의 마음과 시선이 향하고 있어요. 어떻게 인지 하라고요? 다가오시다, 그리고 우리가 다가서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주님께서 다가오시다, 그리고 또는 그래서 우리가 다가서다예요. 아름다운 우리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것, 그 지키는 것은 교회 안에 가두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즐겁고 그거 간수하는 것이 지키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서 다가서는 것. 그렇게 다가설 수 있다면 그 복음은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국내 선교 교회로 그렇게 다가서야 됩니다. 또 우리가 이미 매일 수없이 다가서지만 그냥 물리적으로 다가설 뿐 마음으로는 다가서지 못하고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미 다가서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다가서야 돼요. 어떻게 해요? 복음을 들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마리아 여인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여인 주님 만났죠. 당신의 그 여인에게 다가오신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게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는 것, 다가서는 일을 했던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 그 주님과의 만남, 그 기쁨, 그 감격, 그것을 우리는 이미 누렸고, 이미 누렸으니까 그것은 지켜야 돼. 그것은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랑은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지켜야 돼요. 간수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다가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드러내 보이면서 와 보라 라고 그렇게 다가가서 외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소리를 당신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누군가에게 또 하나님의 손과 발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하나님의 음성 들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왜 여기 와 있죠? 수많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된 믿음의 선배들,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그 다가오신 주님과의 깊은 만남의 즐거움이 우리 안에 결코 사라지지 않는, 정말 그것이 간직되어지고 간수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가설 수 있는, 다가오시고 다가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고백 속에서 이 찬양이 너무 부르고 싶었어요. 우리의 주님 왜 다가오셨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 다가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가오심은 너를 사랑하노라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물이 고이면 썩잖아요. 이제 우리가 다가서도록 너의 삶 속에 그 나의 마음과 뜻이, 그리고 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을 담은 찬양이 우리 올해를 시작했던 주제 찬양인 것 같습니다.